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십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해보십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지켜. 뭘 지키라고요? 너희 자신을 지켜.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부터 오늘 이제 5장 마지막 부분 이제 계속 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됐는데 14번째 순서입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 요한,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는, 미혹하게 되는 많은 이단들이 이미 등장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단의 유혹, 미혹 이런 것에 처한 성도들을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며 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4장의 말씀, 이 앞에 있는 4장의 말씀을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게 됐던 것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제 이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뭐다. 두 가지 강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 앞에 사랑 앞에 빛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과 빛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둠은 죄악된 것, 마귀적인 것 이런 것이고요. 빛은 거짓이 없고 죄가 없고 진리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생명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 뭐라고요?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의 말씀을 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천국에 갈까 못 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세상적인 여러 가지를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까요? 안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내일 아침에 은혜를 나눌 말씀이지만 내일 새벽에 은혜를 나눌 말씀인데 여러분 내일 새벽에 못 오실 분 계시잖아요, 그죠? 네. 뭘 또 자신 있게 내라고 대답하면 어떡합니까? 네. 새벽에 내일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내일 새벽 예배 준비한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바로 요한일서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신방을 가거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뭐 하라고요? 맡겨라. 근데 이게 이 맡기라고 하는 말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찾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장로님 앞에 앉아 계신데, 장로님 이거 좀 맡아주세요라고 하면은, 맡아주세요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거 찾아갈게요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염려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거 찾아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 혹시 계세요? 없지요. 아니, 그게 뭐가 좋은 거라고 찾아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맡기라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래의 단어로 보면은요, 맡기라라고 하는 이 말보다는 뭐에 가깝느냐면 던져라라고 하는 말에 가까워요.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라기보다는 뭐가 적절하다고요? 적절하다고요? 너희 염려를 주께 어떻게 해라? 던지는 거는 다시 찾아올 생각하고 던지는 거예요? 찾을 생각 안 하고 던지는 거예요? 찾을 생각 안 하고 던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주께. 어떻게 해라? 맡기는 거 말고 너희 염려를 주께 어떻게 해라? 던져라. 그거 뭐가 좋다고 찾아올 생각하고 맡기냐는 거죠. 찾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거 다시는 생각하지도 말고 주께 던져라.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4장에서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과 15절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1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거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거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지, 이거 알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는 것으로 끝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으로 끝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말씀 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 알고는 있는데 그 믿음으로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했어. 아는데 순종하지는 못해요. 아는데 기도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으로부터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하면 믿는 데까지 나가야 되고, 아는 것으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좋아했던 한 소설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어머니는 아주 유명한 권사님이셨는데 그 소설가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소설도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도 썼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 성경에 대한 깊이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지식이나 깊이가 더 깊어. 아는 거는 엄청 깊어요. 아는 건 엄청 넓어요. 근데 믿지는 않아. 아니, 소설을 읽어보면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이런 기막힌 소설을 쓸 수가 있지?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깊이 있고 이렇게 흥미있는 소설을 쓸 수가 있지? 그럴 정도인데 그 사람이 아는 거는 깊이 있게 알고 넓게 아는데 믿지는 않아요. 이게 비극이죠. 이게 문제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서 하는 거죠. 서당계 3년이면 뭘 해요? 풍월이 뭐죠? 풍월? 서당계 3년이면 하늘천 따지. 서당계 3년이면 듣고만 있어도 안다는 거죠. 교회 3년만 다녀도 풍월을 읽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많이 들어서 아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애초에 모르면 안 되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믿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그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지,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했지,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죠. 근데 순종하는 게 거기까지가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요 말씀에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무엇이든지 뒤에다가 요 말을 하나 넣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인데요. 주의 뜻대로 요거를 넣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에는 왜 그 말이 안 들어갔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약속의 말씀이죠.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구하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의 뜻대로. 만약에 그냥 주의 뜻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사기꾼도 다 기도하게 그러면 그럴까 안 그럴까요? 사기꾼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그냥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 사기꾼도 기도하고 사기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겠죠. 아니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사기치고 기도하면 그 기도도 사기치기 전에 기도하면 그것도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기 전에 나 도둑질하는데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도둑질하면 안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예, 왜 그게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기도에 관한 아주 그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한 과부가 과부의 비유 나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 어떤 그 도시에 사람을 무시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재판장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도 두려워하잖아. 근데 그 도시에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잖아요. 그 과부가 이 재판장이 자기를 무시할 거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뻔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 재판장에게 가서 어떻게 하죠? 계속 가서 내 이 억울함 좀 풀어달라고 계속 가서 그렇게 조르잖아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뭐라고 하죠? 야,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 그대로 뒀다가는 내가 귀찮아서라도 견딜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들어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뭐라고 하시죠? 이거 봐라,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느냐. 귀찮아서라도. 그런데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지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기도에 관한 또 이런 분명한 믿음에 관한 좋은 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 3장의 말씀 아마 여러분 대부분 잘 아실 텐데 다니엘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가는 유다의 3명 아주 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세 유다의 청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들 잘 아시다시피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게 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들이 성결하게 살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이들의 신분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닥쳐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느냐 하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임금이 커다란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다 절을 하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금 신상에게 다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악기를 연주하게 될 때,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게 될 때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만든 금 신상에게 절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뜨거운 풀무불,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다가 다 던져 넣어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느부갓네살 임금이 명령을 한 것처럼 악기를 연주하고 신호를 이렇게 하게 될 때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그 금신상 앞에 다 절하게 됐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본 사람들이 와서 임금에게 고자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고자질하는 거죠. 임금님이 신뢰하는 그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임금님이 만들어 놓은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이 임금님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던져놓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와서 그러면서 고자질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임금이 세 사람을 부르게 된 거예요. 너무 신뢰하고 너무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정말 금신상에게,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너희를 집어 넣을 것인데 그 뜨거운 불에서 누가 너희를 건져주겠느냐? 그러니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 신상에게 절하도록 해라. 임금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아이고 그래, 지금이라도 여기 절하고 살아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임금님,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아니, 그거 다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임금님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니까 새삼스럽게 그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임금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안 건져내면 어떡해? 아니, 임금님이 우리를 이 뜨거운 불에 던져 넣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안 건져내시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런데 임금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설령 죽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안 건져 주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설령 죽는다고 하더라도 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00% 응답되던가요? 금방 응답되던가요? 금방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100% 응답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내게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설령 내가 죽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고, 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이런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예비하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경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뭐라고 말하죠? 어떤 죄라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이제 바로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가 하면 뭔가 용서받을 수도 있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죄 짓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나만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문제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죄 짓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말씀하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비난하거나 정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 누가 죄 지은 걸 보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비난하거나 정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은밀하게 얘기하잖아요. 글쎄 아무개가 이런 했대. 아무개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잘못을 했대.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은밀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누군가가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알게 됐다면, 누군가에게는 어떤 허물을 알게 됐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나만 알고 있기가 좀 그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구에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알게 됐으면, 보게 됐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그런 부족한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의 우리 그 수백 명의 성도들의 그 생각과 마음에 다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죠. 내 마음에 다 드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게 돼요? 첫째, 시험에 든다. 둘째, 미워한다. 셋째, 꼴 보기 싫으니까 교회 안 나온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것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보거나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순간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오해했던 것도 풀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 참 그 눈과 귀가 참 이게 굉장히 좀 정확한 것 같아도 사람의 눈과 귀가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또 분명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디 갔다 오는데 권사님을 한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 이리 좀 오세요. 왜 그러냐고 갔더니 마침 우리 집에서 식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목사님 좀 가져다 드세요. 마침 만났으니까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목사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 뭐 좀 봉지 같은 데라도 담아 왔으면 좋겠는데 그 식혜를 가지고 이렇게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멀리서 보던 사람이 목사님이 왜 막걸리를 사가지고 집에 가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목사님 볼 때마다 무슨 생각만 날까요? 예? 막걸리 생각만 나겠죠. 우리 목사님 막걸리 마시는 거 아니야? 막걸리 생각만 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막걸리 마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또 설령 진짜 막걸리를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 허물을 덮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이 들고 간 건 식혜가 담긴 병인데, 그런데 누구에겐가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막걸리 마시는 것 같아, 술 마시는 것 같아. 그러면 일주일이면 교회 사람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일주일이면 교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벌써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거면 돌아오는 주일이면 온 성도들이 다 아는 거죠. 우리 목사님 심심하면 막걸리 마신대. 안 마시는데도요. 그래서 꼭 이거 목회자에 관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허물이나 잘못된 것들, 그것 자체가 정확한 것도 아니지만 그걸 알게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오늘 2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게 됐는데 21절 말씀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네, 이건 우상뿐만이 아니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죄에게서 멀리하라. 너희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멀리하라. 마귀에게서 멀리하라. 여러 가지가 다 적용되는 거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어떻게 해라? 멀리해라.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죄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면, 죄는 끌어당기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습성. 여러분, 자석이 어때요?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 지난번에 3월에 임직식 했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꽃을 달고 이렇게 했었는데, 옛날에는 옷비늘에 갖고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꽂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죠? 이렇게 자석으로 해서 딱 붙여요. 굳이 여기다 꽂을 필요도 없고 옷비늘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서 요 안에다가 자석해서 이렇게 하면 딱 붙여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자석은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석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죄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죄는 자석처럼 죄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멀리하고 싶은데도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얼마나 달콤해 보이는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그거 멀리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나를 어떻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죄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이렇게 우리를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여러분, 멀리하면은 자석이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까이 있을 때하고 멀리 있을 때 어떨까요? 가까이 있으면 더 강하게 끌어당기겠죠. 강하게. 멀리 있으면 어떨까요? 멀리 있으면 끌어당긴다고 하더라도 그 힘이 미약하겠죠. 아니면 아예 그 힘이 미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을 지켜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 우상뿐만이 아니라 죄도 그렇죠. 너희 자신을 지켜 죄를 어떻게 해라? 멀리하라.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이거 벌써 은혜가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모여 있다가 뭔가 은혜가 안 되는 얘기가 자꾸 나오면 그 자리는 좀 슬며시 일어나서 피해야 돼요. 그냥 참고 미련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안 되는 자리, 성도들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아니면 성도들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얘기가 별로 은혜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남 험담하는 얘기, 헐뜯는 얘기, 뭐 그런 얘기가 또 재밌잖아요. 막 그런 얘기들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죠. 멀리 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자리 멀리 하는 거죠. 멀리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건 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면은 안 될 자리 같아. 이건 별로 신앙에 유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자리도 아니고 그런 일도 아니야.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켜서 그것으로부터 멀리 하는 거죠. 멀리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저 사람들하고 다 멀어지는 거 아니야?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뭐 나만 외톨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돼 주시는 게 문제지 사람이 내 편이 안 되는 거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 죄에서 멀리해라. 너희 자신을 지켜 유혹에서 멀리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남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끌어당겨도 끌려오질 않네. 마귀가 우리를 볼 때 성남교회 교인들은 아무리 끌어당겨도 끌려오질 않네. 아무리 그냥 끌어와서 그냥 죄짓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끌려오질 않네. 여러분, 마귀가 그래서 두 손 들고 도망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통해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행여나 허물과 죄가 있는 성도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우리를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자꾸만 죄짓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자신을 지켜 그것을 멀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